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시편 49편 1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은 지혜시예요. 삶에서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지혜를 말해주는 시입니다. 가난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혜를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내용이죠. 10절 보면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니까 모두가 죽는다 이거죠. 그죠? 이런 걸 깨닫는 건 중요하죠. 우리가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치부하여, 여기 치부하다라는 말은 막 치부하다 그러니까 아, 치, 치욕스러운 걸 들춰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어떤 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어서 그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죠. 개혁 개정이 좀 너무 고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재물과 부, 그리고 삶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시입니다. 오늘은 4절까지만 볼 건데요. 4절의 내용도 좀 풍성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 1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네,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좋냐면요, 들으라라는 말을 여러 번 말해요. 네 번이나 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뭇백성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2절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그러니까 모두가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도.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저기 뭐 부유한 사람들이 듣고 나서 기분이 나쁠 만한 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근데도 불구하고 들으라는 거죠. 너희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 아이 저런 얘기 뭐 알아서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돈이라도 지금 한 푼 더 버는 게 중요하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들어라. 너희들에게 반드시 유익하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하여튼 이 지혜를 꼭 들어야 너희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또 4절에 보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인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이제 네가 들어라가 아니지만 내가 듣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저기 또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들으라라는 말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겠다라는 말도 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할 것이다.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이다. 그러니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니네만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들어야 된다. 나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설교를 하는 저 스스로도 제 설교에 제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지는 못하고 하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타락해 버릴 거예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구원을 받겠지만 저는 오히려 버림받을 수도 있죠. 사도 바울도 이걸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자는 이 시를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이제 스스로도 이 말씀을 듣겠다 이거죠. 그래서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러니까 말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수금으로 말한다는 건 수금 악기예요. 그렇죠? 왜 수금으로 말하냐 이거냐면, 원래 우리가 그냥 말은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음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사는 뭐 흥얼흥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훨씬 더 잘 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음악으로 이거 노래를 부어가지고 이 내용을 너희들에게 말해줄 건데 왜 그러냐?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기억을 하면서 너희들의 삶에 꼭 붙잡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말할 거다. 음악까지 붙였다. 나도 듣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이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들어라. 너희들 지혜로워져야 된다. 너희들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귀하든 뭐 천하든 그 상관없다. 들어라. 지혜를 들어라. 너희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용을 좀 해볼까요? 첫째로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는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필요한 때가 많아요. 삶에서 다양한 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지혜를 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혜는 이게 이제 게르하르트 폰 라스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잠언이나 지혜서를 잘 연구해 놓고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이게 성경의 지혜 문헌을 잘 연구해 놓고 보니까 지혜는 삶의 현실을 보면 능숙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얘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골목 식당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백종원의 골목 식당 아시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어떤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식당 주인이 뭐 엉망진창으로 일하고 그러면은 이제 막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야, 식당 운영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주잖아요. 백종원 씨가. 근데 이제 어느 식당을 가니까 뭐 청소도 안 돼 있고 뭐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청소 싹 해놓고 뭐 그러면서 잔소리를 엄청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TV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카메라는 저기 음성도 다 카메라에 담겨요. 근데 이 주인이 이제 그걸 모르고 이게 지금 자기 다 지켜보고 있고 전 국민의 이거 방송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진정한 현실 인식이 없는 거죠. 삶의 현실을 진정으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청소를 하면서 아이 뭐 내가 백종원을 혼날 때 좀 울기도 했지만은 그거 뭐 방송용 가짜 눈물이었고 대충 청소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백종원은 엄청 혼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현실 인식을 잘못하셨어요. 진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저 카메라가 켜져 있어서 내 목소리도 지금 녹음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는 이제 멋대로 행동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막 누군가를 막 두드려 패고 있는데 옆에 경찰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경찰이 있다고 알면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까먹고 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까먹고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삶의 현실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고 능숙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삶의 현실을 깨닫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묵상하면서 내면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종종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어,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데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의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간단하게 적용해 주자면요. 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부유함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삶에서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은 이건 어리석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거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보가느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자리셨잖아요.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분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얼핏 볼 때 어떻습니까? 그분이 다 손해보고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현실 인식이 죽음이 끝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진짜 어리석은 분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구나. 오히려 지혜로운 거구나. 라는 걸 예수님을 보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광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같이 기도할 건데요. 오늘 출근하면서 오늘 삶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 진짜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산 게 아닌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같이 기도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 마음에 미각에 정말 지혜가 쓰디쓰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지혜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삶을 따르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 설 연휴 때, 그러니까 31일, 1일, 2일, 이 3일 동안은 매일 성경 해설이 없습니다. 저도 좀 쉬려고요. 물론 시편을 묵상하는 게 저한테 즐거움이긴 하지만은 묵상은 즐거움인데 이거 찍고 뭐 이렇게 살짝 편집하고 올리고 이거는 조금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잘 쉬고 이렇게 이제 2월 3일이죠. 2월 3일 목요일부터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연휴 되세요.